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가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쓰여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전달돼 왔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가 듣는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우리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우리가 또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큐티인을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서점에 가시면 8월달 호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로 이제 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앱이 필요하시면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 크리스천 리더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준 책입니다. 종교개혁의 주역인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는 성경의 진실한 masterpiece, 걸작품이다. Very purest gospel,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로마서 전체를 문자 그대로 외우고 배워야 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 로마서를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큐티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외우십시오. 네,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지금의 현대 신학자 N.T. 라이트 학자는 로마서의 중심에는 theology of love, 사랑의 신학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감리교를 세운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도 로마서가 배경에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실 거예요. 회심 전에도 교회에서 자랐고 크리스찬으로서 봉사도 했고 그리고 경건의 엄칙한 규칙을 지키며 1735년도에는 영국에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와서 조지아에 있는 인디안들을 인디안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는 가운데도 마음에서 이 답답한 것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온 후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이었는데 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엘더스 게이트라는 길에 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고 했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기록한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엘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Strangely warmed. 그리고 나는 구원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실제로 느꼈으며 그가 나의 죄까지도 사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번 로마서를 큐티하시면서 진정으로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복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을 터치하는, 한 번도 체험이 없었다면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체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ANC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 이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체험이 있는 큐티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지금 3장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꼭 뭐가 같냐면 이 대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를 위해 아주 꼼꼼하게 청소를 하며 준비하는 이 간호원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을 정말 좋은 소식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bad news, 안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5년 전에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속이 불편하시고 참 그래서 소화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원하셔서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도 속에 불편한 것이 없어지지 않아서 1년 후에 이제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bad news, 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가족들은 캐나다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진짜 저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소식을 듣고 알았기에 이제는 더욱 간절히 좋은 소식을 원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 필요한지를 깨우쳐 줍니다. 인간의 문제, 아마도 오늘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I am my own problem.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 있으시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문제예요.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죄의 중심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against, 거스리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나의 기준으로 산다면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과 동기가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큐티에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앙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어제 큐티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로마서 2장부터 진정으로 내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독교도 종교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모습들이 여기저기 시스템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은 It's not a religion, but it's a relationship with living God. 살아계신 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앉아있는 정도고 종교적인 행위라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에서 어렵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반대하며 제기할 수 있는 이유와 핑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여기서 이 핑계를 대는 자체가 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잘못했어요, 당신이 구제불능이에요 하고 지적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핑계와 변명, 더 나아가서 반박이죠. 그 다음에는 정죄이죠. 이 나쁜 뉴스를 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반박에 대해서 다루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종교인들에게 너희도 죄인이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말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들,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예요. 근데 할례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무할례 받은 자들이 마음에 할례 받았다면 그것이 진짜다 하고 말하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하나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 유대인도 종교인도 심판받는 죄인이라면 무슨 유익이,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교회 다녀도 죄인이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옵니까? 그 답이 2절에 유익이 쓰여져 있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guard, 보호해야 되고, 또 그것을 나눠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온 것은 그들에게 혜택, 유익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유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 성경 말씀이 우리 ANC 교회의 가장 높은 권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를 쳐다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가시면 거기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있다면 바르게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교육하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죄인이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 그 말씀을 알면 옳고 그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걸 들으십시오. 하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심판의 면죄부를 주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취하며 또 질문을 던집니다. 3절과 4절에 또 이렇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럼 어떤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언약까지 맺으셨는데 안 믿는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냐 아니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안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시키는 것이 아니냐? 바울의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거짓돼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무너질지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신의 약속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죄인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신실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실 때도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if we are faithless,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믿으시니. God is always faithful.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이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또다시 반대 입장, 질문을 던집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잘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을 하라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아니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더 잘 됐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잘된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잘 됐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크레딧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말하는 클래식 The end justify the means. 결과가 잘 되면 수단은 다 정당화된다. 내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의 선이 더 드러나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죄를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변명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답은 뭐예요?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 가운데서도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악 가운데도 선을 행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어떤 변명을 대도 어떤 핑계를 대도 빠져날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청년 때, 청소년 때 이집트의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서 참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하루아침에 부모와 가족과 떨어져서 노예로서 수모와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제일 험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노예했던 요셉이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집트 땅의 2인자 바로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그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 이집트의 이 바로의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을 때,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나를 판 형들이 눈앞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야, 이때가 기회다. 리벤지.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요셉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죄는 죄예요. 자기가 잘 됐지만 그 가슴 아픈 과거,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형들의 죄가 잘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며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끊임없이 변명과 정죄를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심판에 면죄를 받으려고 해요. 빠져날 구멍이 있나 찾고 있지만, 그러면서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 죄는 저 사람보다 훨씬 작은데, 아무한테도 피해가 안 되는데, 그냥 죄의 생각만이었는데 딱 한 번만 잘못한 건데, 나는 열심히 노력했기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내 배우자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고 다른 성도의 문제고 다른 리더의 문제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 우리를 변명하며 어떤 죄를 면제받은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죄를 면제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십니다. 죄는 분명히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그러기에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해야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 그 선택을 오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죄의 보편성이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만들어요.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결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든 범죄자이든 종교인이든 무신론자든 공부를 많이 했든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앞에서는 동등해요. 10절부터 12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살이 분별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아무도 없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다들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나는 찾을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의 동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는 equality, 이 동등성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종도 다 동등하다, 이것이 정의다, 물질 차별도 없고 계급 사회도 아닌 모두가 평등한 사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공산국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어떻게? 다 죄인이라고 하시면 동등해요. equality.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Total depravity, pervasive depravity.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에 다 동등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죄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이게 독이라는 한 방울만
우리가 퍼뜨린다면 이것은 다 모든 물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도 모든 부분이 다 죄로 물들여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전적인 타락 상태로 가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함께. 그래서 이것을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구부러져 누구나 부정하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부러진 것을 자기 힘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런 대단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고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근데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줄 알았다고. 근데 지금 로마서 큐티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현실은 내가 죄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죄를 원해서 짓는 것이구나 하는 충격적인 깨달음이 처음으로 있었다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벌써 죄로 구부려져 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We like to sin. 그럼 죄가 안 좋으면 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겠습니까? 잠깐이라도 여러분 좋으니까 하는 것이지. We want to sin. 우리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좋아합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면, 자기가 리더로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것이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는 감옥 바깥에 있지만 다른 것은 우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다 동등해요. 우리 하나님 기준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아내와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히틀러와 내가 동등한가? 참 슬프더라고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상황만 된다면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저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죄는 모든 인간을 그래서 노예로 만듭니다. 13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들은 11절부터 보면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자신에게 치우쳐 있는 무익한 자, 선을 행하지 않는 자, 결국 여러분 그들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죄다, 우리의 의지도 죄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죄다. 그럼 12절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변명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의를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 예를 우리의 언어, 말을 보라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목구멍에서부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내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은 이 자연의 암구를
무덤으로 만들어서 돌로 덮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무덤에 돌로 덮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돌 뚜껑을 열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썩어가는 시체들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녹음하는 장치가 있었다면 지난 한 주 동안 평생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오늘은 예배 나왔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혀 사이에 어떤 필터도 없다면 어떤 말들이 녹음이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분노, 판단, 정죄, 시기, 험담, 남을 깔보는 말, 생각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필터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필터가 있는데 우리 혀를 탈출해서 나오는 말들이 그래도 있죠.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 빈말이 나오고 성의 없는 말이 나오고 속임수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어떨 때는 너무나 분노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남의 가수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했던 것이 우리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이 discouraging, 낙심되는 코멘트 10명만 가서 해보십시오. 교회 안 나오고 싶습니다. 이 SS를 통해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자살까지 시도를 한 이야기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보시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평강의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지금 내면의 상태에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죄가 여러분 노예로서 우리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여기에 버려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소망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좀 더 착하면, 열심히 하면, 그 율법 이것만 잘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목적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할 그 목적은, 팔이 부러졌을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가 문제만 보여주지 팔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문제만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죄인이고 또 이 죄는 우리를 악의 웅덩이에 빠뜨려 노예 삼고 있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의 해결책입니까? 내일 큐티 하시게 되는데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진짜 감사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 죄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 그 예수님에게 내려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가 나 대신 내가 이루어야 될 율법을 다 사셔서 이루셨고요, 또한 십자가에서 내가 벌받아야 될 그 형벌을 내 대신 다 받으셨기에 이제 내가 여러분 그 의 안에서 자유롭게 감사하게 평강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고작 죄를 면제받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이것을 모르신다면 오늘 여러분을 구제하기를 원하세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의 나쁜 소식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보여주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만 붙드시는 우리 예인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팀 나오시고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런 마음도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통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임무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To seek and save the lost.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창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든 그 마음에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신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신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어 주님을 유지하며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거짓과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계속해서 변명하며 빠져나올 구멍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완전하셔서 어느 것도 주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죄로 물들어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독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만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나보다 잘났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자 남들을 정죄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 세상은 정의를 외치면서 어떻게든 동등함을 원하고 있지만 지금 죄로 인해서 그것을 고백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정의를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눈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죄를 향해 빨리 달려갔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무너진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가렸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구부러진 마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그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납니다. 변명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핑계대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웨슬리를 터치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나의 회개가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이제는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나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한 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무서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부르신 우리 가족과 모든 관계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